감사합니다. 나 자신도 보기에 정말 많이 곱게 물들어 있는 그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도 찬양 예배를 통하여 찬양 올리고 또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잘 받아서 삶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적 행위라 그러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아주 나쁘고 못된 행위가 이적 행위죠. 우리 민주주의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이롭게 생각하거나 이롭게 말하거나 이롭게 대해주면은 무슨 행위예요? 이적 행위예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고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유물론이 아니라 유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밖에 없고 그것이 유신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유물론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가지거나 좋게 말하고 그러면은 무슨 행위요? 이적 행위. 무슨 행위요? 이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무슨 행위가 돼요? 이적 행위가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총 숫자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 죽으라고 미워하고 보면은 흥소리를 잘 내요. 해봐요. 시작. 그렇게 잘한다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고 하셨는데 내가 잘났다고 내가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그 사람을 됐다 미워하고 그 사람 보면은 눈을 흘기고 입이 뭐처럼? 오리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 다 무슨 행위예요? 이적 행위예요. 자기는 막 잘하는 척 하는 거예요. 막 나만큼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우리 여기 짝짝 맞아요? 우리 천생연분인가 봐요. 그거 이적 행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하고는 달라도 원칙에 말씀에 입각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싫어도요 맞춰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골라요. 내 마음에 똑 들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 관심도 안 두고 곁에도 안 주고요. 보면 괜히 말이에요. 아니 뭐 하나 둘 셋. 왜 그렇게 잘해요? 그 눈에 띄네. 이적 행위가 돼요. 그런 신앙, 그런 마음 가지면은 감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이제 보시죠. 우리가 특별히 136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쭉 말씀하는데 한번에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요. 시작. 바로를 홍해에서 엎드려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라 1절. 자, 큰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나의 로드 주인이 되신 그분께 give thanks 감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와여 정관사가 붙어요. 유일하신 그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한다는 말은요 이런 동사예요. 던지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너희들은 감사를 던지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본 시편에, 제가 잘못 썼어요. 제 주제가 아니라 큰 주제가 되고 시편 전체의, 나 왜 이런지 몰라요. 잔체의 제목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주제가 되고 시편 전체의, 잔체가 아니고 전체의 제목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요. 두 번째, 바로와 그 군대를.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그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바로란 말이야. 바로, 파로, 페로, 여기다 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히 애굽의 왕, 애굽의 바로예요.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를 엎드려 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자,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바로를,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엎드려 들이셨다. 엎드려더면요, 사전 찾아보면요, 쓸다라고 하는 말인데 방 같은 데를 빗자루 가지고 싹싹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쓰레기나 먼지나 티끌을 없애기 위해서 빗자루나 손등으로 쓰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뜻은 바로치고 거칠게 휩쓸고 가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거칠게 휩쓸고 가다, 이게 엎드려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바로와 왕과 그리고 그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빗자루 가지고 쓸어버리듯이 아주 거칠게 휩쓸고 지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죽이셨습니다. 홍해가 사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팩트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자, 홍해가 갈라진 것은 뭡니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가운데로 통과한 것도 뭡니까?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이거는 안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거는 안 믿을 수 없어요. 안 믿는 게 더 이상해요. 안 믿는 게 더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를 통과한 것도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던 애굽의 왕과 바로와 그리고 그의 군대는 백성들의 뒤를 따라가다가 추격하다가 물속에서 장사지내다 수장되고 말았다는 것이 성경적인 기록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30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땅이 커서도 아니고 그들의 인격과 인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강권적인 사랑이에요. 이걸 갖다가 성경은 선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떻게 뛰어남과 빼어남이 없는데도,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는 이유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 진리가 믿어지면요, 감격하며 인생을 살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남보다는 좀 더 도덕적으로 낫고 윤리적으로 좀 더 낫고 내가 좀 배운 게 있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내 한 미모,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미모 하거든.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내가 이쁘게 아니면 잘생겼으니까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런 교만 떨게 되면은 믿음은 절대로 안 자라요. 나 같은 것, 나같이 부족한 것, 나같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를 선택했다, 이 고백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바로를 홍해에서 엎드려뜨리셨다. 세 번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15절 다시 강조합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요, 인자라면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하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요. 이유예요.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은총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가 내게 주어졌다가 찾아가셨다가, 줬다가 찾아가셨다가 그만두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뭐요? 영불변하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게 삶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것. 인자를 설명할게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는 보통 카인드니스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러브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질고 자애로우심,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인애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인애와 마찬가지로 언약에 기초한, 이거 제일 중요해요. 뭐에 기초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관계,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언약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손가락을 걸었던 그런 영적인 사건인 거예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이 바로 인자라 그 말이에요. 언약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뭘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내게 베푸시는 긍휼, 내게 대하시는 신실하심,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이 모든 것을 인자, 사랑이라 그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 뭘 받은 사람이에요? 인자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인자가 느껴질 때, 인자가 깨달아질 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질. 근데 그 인자가 느껴지지 않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쉽게 무너져요. 좋았다가 금방 나빠지고, 나빠졌다 어지보면 다시 또 돌아와 있고, 이런 생활을 반복해요. 그러나 그 인자를 깨닫게 되면요, 거의 굴곡 없는 인생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오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나 지태영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태영이에게 태영이에게 양하신 여호와를 인자하신 하나님의 계획 영원합니다. 옆에 분 이름을 쳐다보면서 인색합니다. 크다고 쳐다봐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눠주려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에게 안겨주고 상대방에게 던져주려는 마음이에요. 이런 기회를 놓치는 건요, 아주 실수하는 거예요. 매우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내 생각이 바뀌어요. 쫓아가서라도 이 좋은 복을, 인자를 얘기하고 안겨주고 싶은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나만 인자를 받아 누리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안겨주고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136편을 보면서 또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발견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자, 지금 무엇이 여러분 눈에 크게 들어옵니까? 인자예요. 무엇이 가슴을 가장 크게 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귓가에 가장 선명하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왜 가르셨나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려고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 홍해 속에, 바다 속에 길 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애굽 왕이 바로가 왜 죽었나요? 그들의 군사가 왜 죽었나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길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한 길이 아닌데 그들이 뛰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코 홍해 속에, 바다 속에 만들어진 그 길은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통과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에서 몰살되고 수장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창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인자하심이 뭐죠? 영원함이로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통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16절 시작.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그 사막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40년 동안에 그걸 통해 주시는 교훈이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죠.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아멘.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은 달리 보게 되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적과 은총을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던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날 동안에도 광야 같은 세상을,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광야에서조차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조차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조차 하나님 앞에 예배가 활성화되고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불쌍한 영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광야는요, 이름 그대로 척박한 땅입니다. 씨를 뿌리거나 거둘 수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요, 위험한 땅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이고 밤에는 영하로까지 떨어지는 추위가 몰려오는 그런 땅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이 많고 원치 않는 독사들이, 뱀들이 우글거리고 곳곳에서 대적들이 몰려드는 그런 위험한 땅입니다. 또한 이 광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듣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내 삶이 고단할 때, 내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때, 일들이 꼬이고 삶이 막혀질 때에 그것은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이나 방황하는 동안에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영 곁에 떨어지게 하여 먹게 하셨고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시게 하였고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영적인 생활과 육신적인 삶을 돌아봐야 돼요. 지나간 날 달력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매일 달력에다가 내 생일, 네 생일, 외식하는 날 이런 것 적어야 되지만은 그것만 적으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내게 감동이 주어진 날을 적어야 돼요.
놀라운 감동과 결단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품게 되었던 그날,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글을 쓰게 된 그 날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2019년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함을 가지고 2019년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부족하더라도 100가지 감사에 정말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려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드리에 미리 감사를 꼭 적어서 순종의 착함과 마음의 소원을 가진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 2020년은 지나간 날들 그려보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그림들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상상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